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왕 중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여정을 지나왔는가. 왜 다윗이 다윗 되는가 하면요, 고난의 여정 속에서, 환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삶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아니요, 왕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붙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되는 이유는 나를 치기 때문이죠. 작게든지 크게든지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대적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이게 무엇입니까? 내 혈육이 나를 치는 거죠.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치는 겁니다. 참 이것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특히 압살롬, 그의 셋째 아들이 자신을 반역해서 자신을 치겠다는 겁니다. 죽어줘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이 관계가 참 애매모호하죠. 그냥 보이는 대적이라면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싸울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그는 이 대적들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대적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이요. 이 대적을 통하여서 다윗이 찾고자 하는 것은요, 자신의 속사람입니다. 문제만 바라본다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일어나면요, 다 외적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외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 이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면요, 이 고난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못 보면요, 이 고난은 고난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까? 어저께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죠. 욥도 그냥 죄인인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정말 돼요. 욥이 고백처럼. 그러나 욥이 마지막 고백처럼 그냥 내가 죄인 중에서 하나님을 배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저 내가 죄값으로 당하는 이 고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다윗도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면 고난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원망인 거죠. 그러나 이 다윗도요, 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할 뿐이죠.
2절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다윗은 이런 대적들, 외적인 대적들, 내적인 대적들,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반란 사건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이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자신을 미혹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내 마음에 요동치는 소리에 들어서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민감해서요, 그 민감한 소리에 반응하여서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모습은 왜 그래? 하면서 늘 그 바람 부는 거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적인 소리든지 외적인 소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쉽게 반응하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이런 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으면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으면요,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거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3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누구냐? 내가 붙드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자신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 문제를 똑같이 만나지만, 환난을 똑같이 만나지만 그 문제와 환난 속에서, 그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그 사람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를 압니다. 4절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를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로,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를 찾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도 대적이 있죠. 나에게도 문제가 오죠. 나에게도 환난이 오죠. 사람들이 볼 때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나를 조롱도 하죠. 그러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제 잊으셨나? 아, 나 이거 뭐야 인생이 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냥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되어 6절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가, 수많은 이 환경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처음의 신앙과 끝의 신앙이 동일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이죠. 이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들은 말합니다. 백전백패. 다윗과 골리앗은 절대 싸워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싸우면 정말로 이 골리앗이 얘기한 것처럼 찢겨 죽어서 새들의 밥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장군, 소년, 큰 자, 작은 자, 있는 자, 없는 자,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요, 데이터 가운데 이건 실패인 거예요. 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가 프로야구를 망쳤대요. 왜 망쳤느냐 봤더니 이 데이터를 쭉 따져보면 한 사람이 예전에는 선동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번 선발로 나가면 한 200개를 던졌대요. 200개를 던지면 이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이 투수들이 좀 과도한 걸 하나 봐요. 그래서 100개 이하로 낮춰가지고 선발들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쭉쭉쭉 했는데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구를 잘 안 본대요. 현장에서도 뭐 많은 시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묘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묘미를 빼버렸대요. 데이터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적으로는 뭔가를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긴장감과 묘미를 빼버리니까 이게 야구에서 이 투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무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묘미를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야구의 특징이 던지고 치고 달리고 이게 된대요. 그런데 AI는 야구를 던지고 치고로 만들었대요. 이게 뭐가 없습니까? 박진감이요. 이 도루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도루의 실패 확률은 너무 높습니다. 도루라는 것은 뛰어가지고 죽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AI는 죽을 확률을 갖지 말고 그냥 쳤을 때 달리는 확률, 이것만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전함을 원했지만, 이 데이터는 안전함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좀 죽더라도 뛰면서 그 찰나 세이브냐 아웃이냐 여기에서 이 박진감, 아쉬워, 이거 있잖아요. 아이 죽었네 이런 소리, 와 뛰었어, 살았어, 이 긴장감을 원하는데 이 긴장감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함을 원한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평안함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도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느냐?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야, 너 돼, 너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되다가도 실패해요. 많은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느끼는 그게 그거예요. 과거는 다 잘 됐대요. 친정집은 항상 잘 살았대요. 근데 시댁들은 항상 못 살았나 봐요. 아, 이놈의 시댁은 어디고 이놈의 친정들은 다 어디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 친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시댁 가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이 집 딸들은 뭘까? 과거는 다 자기는 좋았는데 현재는 그렇대요. 뭐 때문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분석과 환경, 데이터, 뉴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 다윗은 형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형들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골리앗과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다윗은 붙들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죠. 압살롬을 피하면서도, 이 왕궁을 떠나가면서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은 맨말로 갔답니다. 왕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나이가 있고 이제는 누려야 할 이 시간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처참하게 이 왕궁을 떠나갑니다. 그때 시므이는요,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야, 대체 내 인생이 뭘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 가지 믿음.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요. 그 소리가 나를 요동치 않고 그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이 성전이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던 거룩한 성산, 거룩한 성전, 거룩한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구원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